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 1장도 그렇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의 오늘의 말씀도 복음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복음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과 율법을 교차하는 그 교차 시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면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조금 다르게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하나의 분기점, 복음의 시대를 여는 하나의 그 과도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방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마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을 것 같아요. 복음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은 이제 준비하는 사람, 광야의 소리다. 이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은 율법 시대에 산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 복음의 진수, 그 분이 바로 내가 세례를 주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자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구나. 그 복음에 관한 아직까지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나는 선포자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세례 요한에게 오늘의 이 말씀, 그러니까 9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 마지막 45절까지 있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세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 세례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은 이것은 인격의 대조이지 다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보는 것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의식의 신앙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부드러운 것을 먹으면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납니다. 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아주 단순 명령입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문장이 주어 동사만 이루어지는 단순 문장이지만 거기에는 그 말 자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너 매 맞는다 라고 할 때의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고 났을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죠. 지금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가 이와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이야기와 지금 율법에서의 이야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율법의 시대에서 바라본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마가는 복음이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사자와 언약의 사자입니다. 단순히 사자 메신저를 바라보면서 이 말라기는 두 부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오늘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은 침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노력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율법에서의 나타난 이야기는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절기 지키면 됩니다. 지정한 시간에 그리고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며 그 행사를 치르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실제는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시대로서는 내가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사는 낸데 내가 복음의 시대에 살겠죠. 아니요.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 시대에 살지 않는다면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보면은 하지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와 거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며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율법의 시대에 살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였기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지옥 간 부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너희가 듣지 못하는데 네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약 성경에 내가 살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의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에 사는데 왜 내가 율법 시대에 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부자와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제 화요일 날 공부하면서 제가 밝혔지만 로만 가톨릭이 제목을 정해놓고 회개한다. 지금 한국 교회 치고 제목을 정해놓고 회개기도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껍데기는 장로교회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다 로만 카톨릭입니다.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침입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처럼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군인들이 오고 세리들이 오고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와서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의 그 의식을 받고 나면 구약 시대처럼 이제 선지자들 증거해 오는 거죠. 뭐 이렇게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사고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그냥 회개하면 끝난 걸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냐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찾아서 어쨌든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참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멀리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율법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율법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침입하는 이 영어에는 어드밴스라고 그럽니다. 이 진취적인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계속적으로 바뀌어지는 이 삶, 이것이 없는데 회개를 했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단번이지 우리가 단번이냐? 우리는 이 착각에 빠지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불변적으로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을 불변적으로 사랑한다고 이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시겠지. 여러분이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가 결혼했으니까 어쩌겠어. 지가 뭐 이혼을 하겠나, 뭐 지가 돌아서겠나, 뭐 바람을 피우겠나, 지가 더 무슨 짓을 하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그거는 그 사람 결혼 실패작입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긴장해야 됩니다. 집구석에 가다 놨다고 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불과 1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끝납니다. 나만을 생각하겠지 천만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단번에 사랑하셨으니까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그 사랑이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변할 거야. 나는 변해도 뭐 하나님은 여전히 뭐 나를 안 버릴 거야.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안 변해, 영원해, 그리고 불변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존하고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례의 신앙을 제대로 지킵니까? 우리 못 지킵니다. 아니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그 사랑이 확인이 된다면 네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나는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지가 영혼 속에 사는 거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영혼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한번 말하면 그대로 지킬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에 관하여 이제 시작이라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마치 재창조,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구현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여러 절기나 여러 제사들을 통하여 반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체가 이제 실존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시작인 동시에 이것이 종결로 가는 겁니다. 또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종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말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의 사역은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완결되어진 거죠. 완결되어진. 이제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이제는 신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공의로운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이제 시작한다.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요약하면 칼빈생이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요약하면 두 가지다. 죄들의 용서와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거짓된 회개는 자기 착각에 빠지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해도 제목 정해놓고 아이들 딴따라 하는 애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스크린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저는 딴따라 하는 애들이라고 봅니다. 모조리 지금 율법 시대에 살면서 지가 복음 시대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구나. 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 삶의 개조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공부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변화가 아니죠. 그는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그냥 일어났을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거 말이야. 이런 시각들을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그렇게 할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시대에 여전히 있으면서 복음 시대에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지 뭐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두 번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참 잘 드러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거니와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운 사람들 알 겁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10대가 지나고 난 다음 10대라는 것은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10대인데 뭐 생각의 변화, 뭐 생각이 뭔 변화가 있겠어요. 그거는 세상 그 심리학자들이 조작해낸 게임에 불과한 것이고 이 몸의 구조가 바뀌어지면서 지가 바뀌어졌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지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명령을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나보고 하기 싫은데? 아니 우리가 볼 때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어릴 때는 안 그러더만 이 애가 이렇게 되는구나. 지가 지 착각에 빠지는 인간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지 죽을 때까지 지가 알아서 못할 겁니다. 근데 곧 죽어도 지가 알아서 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간섭을 하면 그 간섭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지나친 간섭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부모는 부모입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부모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 시대에 삽니다. 정말 복음의 시대라고 산다면 우리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어졌느냐? 내 말투가 바뀌어졌느냐?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이상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번 바뀌어졌다고 해서 계속 갑니까? 안 갑니다. 똑같습니다. 지가 마치 그 영혼에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영혼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것이지 영혼이 있다는 것이지 시간에 살면서 영혼 속에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은사를 보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은사 보존하려면 보통 기도회가 되는 게 아닐 것이다. 은사를 받았을 때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은사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처럼 계속 그가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안 하면 은사 보존 못한다. 거의 다 사기꾼들이죠. 그 정도로 어려운데 지가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는데 영원히 간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여전히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변화된 것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이제 9절부터 잘 나타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14절에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16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안드레가 나이가 많았는데 놔두고 따릅니다. 아니 그냥 파타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오시면 그때 가서 예수님 봉사하고 뭐 굳이 따라다녀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배에 그물을 깁는데 부르는데 놔두고 바로 따라 버립니다.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건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 교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와서 또다시 이제 병을 낫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을 많이 내쫓으니까 그래서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런 그 사기꾼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변화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처럼 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을 선포하며 귀신들을 제쫓았습니다. 그리고 병 낫게 하시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곧 그대로 전해라. 세례 요한은 알아차립니다. 아하, 당신이군요. 이제 그는 벌써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게 됐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회개의 열매들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만 갖고 살아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침입이라는 말로 하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삶에 주님이 침입해 들어오셨습니다. 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십니다. 네가 죄악 가운데에서 정리되어진 너 인생, 학교 선생한테서 뭘 좀 듣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그럼 여기 가깝고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들, 나 자신이. 그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커피집에서 커피도 아닌 그런 물을 마시면서 수덕수덕하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저런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만들어내었던 그 시궁창에 있는 것들, 그것이 마치 내 나인 줄로 착각하면서 지내는 것들, 변화된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냥 무슨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게으름이니까 밀려서 졸업을 하든지 당겨서 졸업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가 그렇게 재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주 있다고 말하니까 재주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세상에 재주 있는 사람 니밖에 없나? 세상에. 이 세상에 76억이 사는데 뭐가 네가 그렇게 너 외에는 세상에 없을 것 같으냐. 그래 착각에 우리는 많이 빠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걸 애들이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겁니다.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많이 따를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친형제다 하는 사람들이 배반해가지고 지금 법정에 서는 애들, 친형제다 하고 나의 분신이다. 얼마나 잘 드러나는 사건들입니까? 그렇다고 사람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서 다시 내 삶을 정리정돈을 다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의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보완할 거 보완하면서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마치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인터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때는 정말 이게 재미없게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갑니다. 정말 왜 이 시간이 이렇게 남아들어? 나에게 남아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할 때 교수들은 본래 일주일에 9시간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책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제 9시간만 딱 강의하니까 남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9시간 강의하고 나면 물론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을 했죠. 그때 제가 집도 있는 게 아니고 장모님 덕에 빈대로 살았는데 하루 종일 어떤 때는 그 장모님이 없는 집에 혼자 그냥 우두커니 까만 밥상 앉혀놓고 우두커니 있을 때가 그럼 제가 뭐 할 거예요?
제가 TV를 보게 저는 TV 보는 걸 별로 뭐 한국 그때 당시에 뭐 한국은 별로 그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야 이거 참 뭐 해야 되나 이거 영화보러 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뭐 이 영화보러 간 적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너에게는 준비의 시간이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 너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래서 제가 그때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인데 내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는 시간밖에 없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새롭게 뭐를 위하여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몸이 구조가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네이저가 됩니다. 그건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시험을 공부하거나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3들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짓들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른 흉내 내는 애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 삶에서 이제는 네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고3의 이 분위기를 그대로 네 인생에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가지 마라. 그냥 차라리 돈 버는 게 낫다. 대학 안 다녀도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바리스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한테 뭐 학위가 필요합니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친구들을 까불어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노량진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다른 아이들 그런 놀고 먹고 시시닥거릴 때 차라리 공부해가지고 고시에 합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 준비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남아 도는 시간들이 아니라 마치 복음의 시작처럼 우리의 삶을 회개로 바꾸는 것처럼 바꿔야 합니다. 남는다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곰곰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재설계하십시오. 지금 아기를 키우는 여기에 우리 주부들 이제 또 나중에 또 아기들을 또 낳고 이렇게 하겠죠. 진짜 이 처녀 때의 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떤 때는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좋지만 어떤 때는 귀찮습니다. 이게 혹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귀찮은 거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너는 삶을 바꾸라는 준비의 기간들입니다. 나는 처녀대로 되돌아갈 거야. 그는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삶으로 바꾸십시오. 개혁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혁신앙의 설계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에 있어도 외적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삶은 안 바뀝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새로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바꿔야 합니다. 한 10년 지나면 컴퓨터도 못 쓴다 그러더라고. 그거 뭐 돈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왜 못 쓰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선이 있는데 그 선이 갈았어요. 왜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계속 쓰면 이거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몇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다시 선을 갈았어요. 그러한 것은 몇 년에 바뀌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어떤 삶으로 나는 재정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이 준비의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네. 어떤 어려움도 좋습니다. 아니면 기쁜 일도 좋습니다. 바쁜 것도 좋고 여유가 있는 시간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형태로 내가 재정비할 것이냐, 이 복음의 시대처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침입하십시오. 율법 시대에 의식을 들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몸소 내가 하리라. 전에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혼자 이게 한국에 있었을 때, 지금 또 그렇죠. 지금은 그렇나? 세탁기가 다 빨래하는 거지 다 빨래하고 그런 거죠. 과거에 이제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 찬물에 그 더러운 거 그런 거 다 내놓으면은 어머님이 밖에서 다 빨래비누로 다 씻어가지고 탁탁 틀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툭 집어넣고 툭 집어넣고 씩 돌리고 앉아는 지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서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빨래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귀찮은지 제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지 입는 것도 지가 하는 것도 귀찮아 이제 이게. 바꾸십시오. 모든 것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구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게 아니라 삶 자체를 바꾸십시오. 오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들에게 너가 복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